채워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 주님 목마른 우리 영혼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 바라고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포함과 갈급함과 어떤 모습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너의 사랑을 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날마다 치고 우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날마다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경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도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온 세상 편안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찾지나리 열반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찾지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섬겨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한번더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에 사마리아를 무대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는 깊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사갈의 21대 손으로 부에리의 아들 그리고 고멜이라는 아내의 사이에 2남 1녀를 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가정을 버리고 남자와 놀아난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리고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하면 호세아 선지자 고멜 음탕한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또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는데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와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이 관계에 관한 짝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 믿음 이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관계 이것들이 허물어져 갑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상 숭배는 고멜의 육체적인 간음으로 호세아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요.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이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지독하게 매료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남편 혹은 주인을 뜻합니다. 이 바알의 뜻이요. 바알 숭배는 의식적인 매춘을 포함해서 다산을 위한 예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자주 돌아섰던 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게 모두 바알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가장 감명 깊은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단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을 구체적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비, 사랑스러운 친절, 꾸준한 사랑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기도 열심히 해라. 이 예언을 저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저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면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섬겨라. 어느 누구에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호세아는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삽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 사명을 받고 고멜을 데려다가 사는데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여인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납니다. 호세아와 살다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딱 3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당하면 절대 용서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때껏 지어온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이를 놓고 살다가도 가버리니까 이것이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로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로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대개 고멜이나 호세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멜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호세아처럼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쪽 또는 죄를 용서해주는 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를 말합니다.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스스로 정죄하고 넘어집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 그러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또 한 번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 속에 얼마만큼 기쁨과 소망이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또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죠? 고멜이 호세아에게로 돌아가야지만이 제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그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희가 나에게로 왔을 때 삶의 희망이고 모든 회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호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의미는 뭡니까? 있던 곳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죠? 우리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에 빠져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절망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고 백향목같이 피어나게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죄 용서하심과 약속과 새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말 이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복해 줄 것이다. 싸매 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도로 찾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사, 형식적인 것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어 멸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의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야다의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부부처럼 하는 거. 하지만 부부 관계도 숨기려면 숨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러한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암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기도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불충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때 나에게 이루어지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확하신 그분, 가장 정확한 그때, 내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 그것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물질 그대로, 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세워나 결정해서 내가 헌금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11조 감사, 건축원금, 성교원금 해놨는데 이번에 건축원금은 안 되겠네. 11조 떼는 걸 가지고 건축원금을 내서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내가 딱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면 11조로 그거는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계획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믿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일에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다 구분을 하죠. 이거는 내 일, 이거는 하나님 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어떤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가? 일단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시간을 내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작정하고 해가고 있는데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둘 다 가느냐, 아니면 계속 하는 걸 하고 가고 이걸 버리느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다가 안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완전하게 지켜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재물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나는 여태껏 주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서고 나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참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다시 진단해 보십시오. 또
나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얼마만큼 인정했는가?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얼마만큼 내어드렸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놓고 어떤 모든 일들을 할 때 내가 선택해서 가고, 내 힘으로 가고, 내 재주로 가고, 내 능력으로 가고, 내 기분으로 가고,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어드렸느냐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정말 세수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였던 것, 약속했던 것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이걸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이킨다면 그 일들에 대한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과 꿈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뚜렷한 목적, 꿈 가져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삶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의 근본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6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각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은 지금 풍족하십니까? 육적인 것들이 풍족할지라도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들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있을 때는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쾌락은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